여러분,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가진 특성 중에 가장 특이하게 다른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독교는 계시가 중요한 종교입니다. 계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다른 종교들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적과 정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종교를 가집니까? 왜 미신에게 절합니까? 기적을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사고가 나도 나에게는 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병들어도 나는, 우리 가족은 병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한국에는 새 차를 사면 돼지 머리를 올려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웃는 돼지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절하면서 빕니다. 사고 나서 다른 사람이 다 다쳐도 나는 사고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사고가 나도 나는 다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적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정성을 들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비는가?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목에 빌든지, 웃는 돼지머리에 놓고 빌든지, 바위에 빌든지, 돌을 쌓아놓고 그곳에 빌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정성만 들이면 그 신이 나의 소원을 들어서 베풀어 줄 것이라는, 기적을 베풀 것이라는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말을 다 좋아합니다. 내 정성을 많이 들이면 하늘이 감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조상들은 정안수 하얀 그릇에 떠놓고 그곳에 빌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 비는가,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들에게는 그 신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새 차를 뽑아놓고는 돼지머리 올려놓고 이렇게 비는 사람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오 신이시여, 제가 새 차를 뽑았습니다. 이 새 차를 어디에 사용해야 될지 신이시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신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비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왜 돼지머리 앞에 절하는 겁니까? 절대 사고 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신의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성만 들이면 신이 감복해서 기적을 일으켜주고 내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갖고 있는 종교, 미신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기적을 바라기 때문에 하시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유익이 중요합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다 떨어져도 내 아이만은 대학에 철커덕 합격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암에 걸려서 다 죽어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 암이 나에게는 없고 사라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철야기도 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와 기타의 헌금을 드립니다. 방법만 다를 뿐이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과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땅에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기적이 없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기적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아니 다른 종교들은 어떤 면에서 기적 같은 삶을 목적으로 합니다. 나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은 내가 고난을 받고 암으로 죽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 길을 택하겠노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두려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분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또 다른 미신적인 행위로 이 예배에 혹 참가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기적과 정성이 아닙니다. 계시와 진리가 우리의 기독교의 특징인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만큼 정성을 들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 올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진리대로 사는 그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기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 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이 사회에, 내 가정에, 이 교회에 이루어진다면 나는 그것을 선택하겠노라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그 중요한 계시가 무엇입니까? 계시는 열어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 편지 왔구나 하고 책상 서랍 속에 깊숙이 넣어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계시란 것은 그 편지를 뜯어보고 읽어보는 것, 여기에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진리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하나님은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계시의 결정체가 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9절과 11절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능력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6절 말씀은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그렇다면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는 일이 무엇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다시 요약하면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읽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또한 우리의 마음을 읽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9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경을 한번 펴서 9절 말씀,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9절 말씀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젊은이가 어떻게 자신의 길을 순결하게 하리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젊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나이가 많아지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순결해지고 깨끗해집니까? 여기에서 젊다고 이야기한 것은 가장 유혹에 심한, 유혹에 빠지기 쉬운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혈기가 왕성해서 죄에 빠지기 쉬운 그때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젊은이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순결하게 지켜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읽어내고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그 말씀이 나를 정결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 번씩 지금도 고향 생각하면서 학창시절 생각하면서 보는 영화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한 번씩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친구라는 영화 잘 아시죠? 아십니까? 저희처럼 일본식 교복을 입고 마지막으로 학창생활을 했던,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영화 중에 보면요, 뺨을 잡고 선생님이 기싸대기를 후려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예, 장의사입니다. 이놈아, 네 애비가 남의 몸 씻어가지고 학비되는데 성적이 이게 뭐고? 라고 하면서 확 후려칩니다. 여러분, 선생님들 참 많이 후려치고 우리의 뺨을 때렸습니다. 저희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장풍을 날리는 분도 계셨습니다. 뺨을 치셨는데 제가 저쪽 구석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힘차게 치시는지. 저도 참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학교에서도 많이 맞고 군대에서도 많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선생님들이 몽둥이를 갖고 다니면서 얼마나 때렸는지,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맞고 자란 50대, 60대가 그들이 다른 세대들보다 지금 순결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도자가 된 이 세대가 더욱더 순결하고 깨끗합니까? 여러분, 우리 무엇으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법과 학칙, 학부모들의, 부모님들의 그 잔소리, 선생님들의 감독과 제재,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아무리 맞아보십시오, 깨끗해지는지. 오늘 성경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읽어내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내 삶이 성결치 못해서 혹시 고민하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교회 직분을 맡아서 거룩한 모습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고 다 인정합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있어서 점잖다고 다 얘기를 합니다. 혹시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죄의 습성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은 혹 없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청송가모소의 박효진 장로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 전에는 그가 집사였지만은 그 죄수들이 벌벌 떠는 지옥의 저승사자였다고 합니다. 집사였지만 가장 포악하고 가장 차가운 교도관이 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골초에 술꾼의 고스톱을 아주 즐기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주 칭찬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저렇게 자유롭게 믿어야지, 저렇게
자유함을 즐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칭찬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변화된 다음에는 사랑과 눈물이 끊이지 않는 그런 성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읽어내도록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펼쳐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행실을 정결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이 읽도록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내 마음을 읽어내려 갈 때에, 그때에 내 삶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때의 생각이 바뀝니다. 습관이 고쳐집니다. 그래서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허드슨 테일러를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18살 때에 중국 선교의 비전을 가집니다. 내가 중국으로 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교하리라. 그때부터 하루에 2끼를 먹으면서 매일 8km를 달리는 훈련을 하면서 중국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풍족한 나라에서 자랐지만은, 하루에 5끼를 먹을 수 있는 나라였지만은, 그는 2끼를 먹으면서 그렇게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22살 때 중국으로 건너가서 그의 평생을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공산국가 같습니까? 여러분, 지하교회 교인이 남북한 인구를 합친 것보다 훨씬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멀리서 온 성경 하나를 가지고 울면서 기뻐하는 그 자매의 모습이 담겨있는 그런 유튜브를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 이들이 다 허드슨 테일러가 심어놓은 씨앗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18살이면 저희 아들이 18살입니다. 장난 좋아하고 농담하기 좋아하고 술을 즐기게 되고 담배를 찾게 되고 이 사회의 악을 흉내내고 싶어하는 그런 나이지 않습니까? 그 나이에 18세에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요, 그는 주일 학교에서 배운 그 말씀을 집에 들어와서 꼭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18세의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그의 순결한 삶을 바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덕과 윤리와 교육이 우리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시하고 윽박지르고 야단치고 모멸감을 주고 그러면 자녀들이 깨끗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밥상머리에서 잔소리하고 감시하고 여러분 회초리로 강하게 때린다고, 여러분의 분노를 다 쏟아붓는다고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되리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들 때라도 그 아이의 머리 앞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자녀를 깨끗하게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아주십시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절대로 내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열림문 온 성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첫 번째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환하게 내 마음을 비춰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읽고 설교를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내 안에 비추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이 나의 마음에 비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에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면서 우리 안에 커다란 유익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을 환히 말씀으로 비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비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그 성경의 말씀을 문자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환하게 비춰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읽어내고 우리를 말씀으로 정결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읽었던 성경 말씀이, 내가 들었던 설교가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내가 낙심했을 때 찾아와서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에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개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내 마음이 낙심되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 옛날에 읽었던 그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기쁨을 주게 되어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말씀으로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우둔해지고 허망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들이 머리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이 환하게 비춰주심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박사학위가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전혀 연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문자로만 읽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하실 수 있도록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늘 깨워주시고 말씀이 저의 마음을 읽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입에 모른 구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여러분, 나의 입술로, 이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하고 배우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큰 은혜를 받는 줄 아십니까? 가르치는 자가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싶고 정말 성장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에서, 교구에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로 그 말씀을 증거할 때에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며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지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여러분 꼭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요즘 계속 하고 있는 선포하는 말씀들을 여러분 꼭 선포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서 그냥 좋아서 생긴 그 선포의 말씀들이 아닙니다. 왜 선포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선포의 말씀들은 성경 말씀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의를 우리를 선물을 주셨다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2주 한국을 다녀왔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기도할 일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차도 안 맞고 해서 어제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실망하고 낙심하고 우리 앞에 세워진 큰 산 때문에 여러분 길이 없어서 너무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사자처럼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넘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즐거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즐거워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재물보다도, 여러분 현금보다도, 돈다발보다도, 여러분 땅 문서보다도, 여러분의 큰 차 그 아파트 문서보다도 즐거워해야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아니요, 돈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즐거워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만큼이라도 너희가 이 말씀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100만 유로짜리 집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을 기회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다 이렇게 쉽게 선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자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태도를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돈보다 더는 아니어도 적어도 돈만큼은 사랑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장에 5만 유로 생긴 것보다도 성경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고,
그래야 내 삶이 정결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돈 자체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돈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업하시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버는 것이 아니라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이 악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돈을 너무 좋아해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만 아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느 정도 즐거워해야 합니까? 여러분, 현금 뭉치보다, 몇만 평의 땅 문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나타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늘 입에서 읊조린다고 합니다. 묵상한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늘 읊조린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어.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확정하고 계셔. 늘 읊조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설교 시간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들을 수 있는가?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잡아먹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내 안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언제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공부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정말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이 암송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내가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 여러분 붙들고 기도할 성경 구절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십시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생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시고 묵상하시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도록 내어드리시는 우리 온 성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성경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 하나님 우리 걸어가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내 마음을 읽어낼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